없어도 예쁜데 웃으면서 말하면 더 예쁠 것 같아. 반가워요. 그래요.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또 이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들을 거야. 말씀 볼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볼 거예요.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 봐볼까?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책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06쪽이에요. 이렇게 좋은 큰 성경책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고 모르면 보면 옆에가 다 나와 있어. 똑똑하잖아 친구들. 자,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4장 4절부터 7절 전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은 친구들 아멘. 좋아요. 4절부터 7절까지 읽을 건데 전도사님이 4절 읽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번갈아서 읽어요. 자,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외워야 하는 말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하늘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기억하면서 말씀 볼 거야. 자, 목소리가 있는 친구들은 다 낼 거야. 목소리가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어느 나라의 왕이요 길거리를 거닐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들이 땅바닥을 보면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또 가다가 어떤 게 떨어져 있으면 음식을 찾다가 떨어진 음식을 보면 또 주워 먹고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그런 광경을 본 왕이요, 이 아이들이 이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왕의 자녀로.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야 라고 이 밖에 있는 이 아이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자녀로 삼기로 했어요. 이제요, 이 아이들, 밖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있던 아이들은요, 왕궁으로 옮기게 되어서 왕궁에서 살게 되고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고 이제는요, 먹을 것을 땅바닥에서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땅바닥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그렇게 지내던 어린아이들이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과 멋진 옷을 입고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누가 자녀 삼아줬어요? 맞아요. 왕이, 거지가 아니라 이제 왕이 이리 왕궁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거지에서 왕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이 자녀들의, 이 아이들의 기분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이 아이들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행복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귀를 쫑긋하고 고고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내가 낳은 자식,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낳은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아닌데 나의 자식으로,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자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맞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친자식이었는데, 근데 내가 낳지 않았어도 밖에 있는 어떤 아이를 이렇게 저희가 제 자녀로 삼을게요 하고 내 자녀로 삼는 것을 양자라고 해요. 이 양자라는 제도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로마 시대에도 양자, 그 시대에도 이 양자가 있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지만, 진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아들이 아니지만, 진짜 양자로 받아들이면 그 양자로 받아들인 자식이, 딸, 아들 모두 다 진짜 그 집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자녀가 된 자들은요, 친자식과 똑같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죄를 범하는 누구 종이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요. 근데요, 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자라면서 여전히 지금도 전도사님도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알고 있지요? 죄의 싹은 뭐냐고. 죄의 심판, 죄에 대한 결과, 벌이 뭔지 알고 있지요? 뭐예요? 맞아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요. 죄에 대한 벌은 사망,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서요, 어느 순간에요, 율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나는 결국 이미 죽었는데 영혼도 영원히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괴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첫 번째 첫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첫 줄만 읽어볼까? 두 단어만. 시작. 때가, 맞아요. 때가 참해. 우리가 죄를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미 죄인으로 죽었구나, 그리고 영원히 그 죄 가운데서 죽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될 때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예준이 큰 소리로. 예수님의 아빠. 우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맞아요. 성부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요? 누구? 내 아버지뿐이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곽재섭 선생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 없어요. 박영규 선생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유, 장가도 안 갔는데. 맞아요.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맞아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맞아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누구로 삼아주셨다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죄의 종에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어요. 믿는 친구들 아멘. 믿는 친구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즉시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했어요.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아빠가 국무총리야 이거 하나로도 뽐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아빠는 어떤 큰 기업의 대기업 사장이야 라고 해서 엄청 잘난 척하기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그만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의시되고 잘난 척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고? 맞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누구라고? 자녀라고. 누구라고? 그렇다면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으쓱. 우야, 너 아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야, 너 모르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어. 너 지금 우리 아빠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는 거야. 너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어. 테레비 보고 엄마가 과일을 깎아서 주고 있어. 테레비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엄마 테레비 잘 봤어요? 과일도 잘 먹었어요. 자, 여기 1,000원 이렇게 드리나요? 아니면 또 혹시 엄마가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차려줬는데 다 먹고 나서 엄마 저녁 비용이에요. 자, 10,000원 이렇게 결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엄마 아빠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요 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로 태어난다고? 죄인으로. 우리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해주셨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소요리 문답 34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4장 7절 마무리해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책 그대로 펴져 있지요.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뭘 받는다고? 유업. 맞아요. 세상 사람은 회사가 갖고 있으면 그거를 유업으로 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 여러분들은요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게 하셨고 또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뭘까?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권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모든 사람 이걸 다 누릴 수 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특별한 권리가 있대요. 그 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나요? 우와, 있어. 여기 눈에 보여. 바로 있어. 뭘까? 여러분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특권이 없어요. 하나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요 늘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죄가 무엇라는 걸.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믿는 친구들 아멘. 자, 전도사님이 특권을 한 5개 말한 것 같아요. 무수히 말하는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말한 것 같아요. 먼저 어떤 특권이 있다? 자유롭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특권이 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와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또 어떤 특권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또 죄를 맞아 이게 죄구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괜찮아 뭐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감사. 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 예배, 기도, 평안, 기쁨, 감사,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이런 특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아멘. 특권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잘 몰랐어요. 그렇구나. 이런 특권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특권 이제 제의종처럼 지내지 말고 제의종처럼 억울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의종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처음에 전도사님이 들려줬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맞아요. 뭐였어요? 거지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아요. 왕의 자녀가 되어져서 왕궁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이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입고 지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갑자기 밖으로 다시 뛰어나와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을까? 맞아요. 그렇게 다시는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왕의 자녀처럼 멋지게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뭘 배울까? 왕의 법도를 배우겠지. 왕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의 법도를 배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왕의 법도를 배우고 왕궁의 법도를 배워서 왕의 자녀로 쑥쑥 자라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나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 기도가 있잖아. 여러분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나 맛있는 떡볶이 먹고 싶어 사줘 하면 엄마가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안 사줘요? 잘못했네 전도사님이.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 누가 사준 거야? 여러분이 샀어요?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사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부모도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권이 기도를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할 친구들 아멘. 먼저요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감사할 친구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거지였던 아이들이 왕궁에 가서 왕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왕의 자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왕의 법도를 배워가야 돼요. 아멘. 그것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면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배워야 해요? 성경에서 배워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많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을 친구들 아멘. 이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믿는 친구들 아멘. 종에서 왕의 자녀로 변화돼서 엄청난 변화야. 근데 이 변화를 시켜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아멘. 이 하나님께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세요. 감사할 친구들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는 특권도 있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래서요, 이 한 주 매일 눈 뜨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요.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늘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을 못 읽는다면 주보 갖다 걸어놓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날마다 우리 주보에 말씀이 몇 개 나와 있어? 2개 요절. 이 말씀을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애우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주 그렇게 할 친구들 아멘. 그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 사역이 시작돼요. 뭐가 있어요? 찬양팀도 있고 성경 읽기 반도 있고 기도반도 있고 토론반도 있어요. 혹시 작성하지 않는 친구, 신청하지 않는 친구,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경반에도 들어오고 기도반에도 들어오고 토론반에도 들어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원해요. 이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특권이 뭐예요? 예배, 기도, 평안, 기쁨, 감사, 죄를 멀리하는 거. 전도사님이 말한 거는 이 특권이었어요. 기억하시고 이 특권들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감사 먼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오늘 말했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마음에 평안 있는 거, 또 나 안에 기쁨이 있는 거, 감사하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힘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할 수 없는 거, 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